오늘은 11장, 오늘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11장 1절에서 12장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얘기를 볼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2장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10가지의 재앙이 맞춰지고, 이제 9가지 재앙이 맞춰지고, 마지막 재앙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장 1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있어서 동그라미 치면서 가볼게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해서, 한 가지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라고 말할 때 요 한 가지는
이 9가지 재앙과는 다른 특별한 재앙이 있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지금까지 9가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9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있었던 9가지의 신들이거든요. 9가지의 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제하는 것을 9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내 나쁜 습관을 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담배를 끊기도 하고 술을 끊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늦잠 자는 습관도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통상 잘할 수 있는 건 내게 싫은 것을 끊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 보면 술이 좋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가 좋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구별되기 시작하면 끊기 편한 사람은 그 술이 싫었던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이 좋아 술을 먹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 힘든 거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오직 야훼 여호와만 신이다.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좋아 보였던 모든 신들을 애굽에서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좋아 보였던 모든 것을 공급한 신들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던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요, 과거의 습관 중에 악습관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던 것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새 판을 짠다고 그러죠. 새 판을.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우는 기반이 내가 예전에 과거 가졌던 그 기반 위에 시작되는 달란트 활용과 하나님이 새로 세워진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달란트 활용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반은 바꾸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새롭게 시작된 피조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끌어안고 나머지는 버리고 시작하겠다는 생각 종종 갖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전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말해요. 그리고 요 10번째의 재앙은 이제 마지막 바로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라 섬겨지는 태양신 라, 이 장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한을 상징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요 쫓아내리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내보내다, 쫓아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쫓아내다는 단어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요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보낼 건데 반드시 다 분리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그렇죠? 내 의지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나로 구별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성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술자리에 나를 안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 자리를 쟤는 안 와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 분리시켜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밀을 구하게 하라. 이거를 사람들은 구걸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보상은 아니고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당당히 요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당당히 요구하다. 이게 너희가 나올 때 빈 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당당히 지금 우린 나가야 되니 이것 좀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위대한 자에게 구걸하면서 물건을 주지는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독특함이에요. 야반도주하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땐 사람들이 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냐?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야지 라고 처음엔 얘기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적당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끊어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걸 잘 끊어내다 보면 반드시 다 분리될 거고요. 분리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겁니다. 너가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분리시켰다고. 달라 보인다, 구별된다라는 표현이 나 저거랑 못 놀겠어 해서 나를 천해 보여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대접하고 싶고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롯을 구해냈을 때 비로소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비로소 알겠노라고.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재산을 다 맡겼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에게 자꾸 물건이나 일을 맡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인데 노예인데 그가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모습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뭐 하냐면 내가 좋은 것은 끊어내질 못하는 데 있어요. 내가 좋은 것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반 위에 서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하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요.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또 동그라미를 심지어 짐승들도 그 구별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구별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3절과 4절인데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발적 가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단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얼만큼 취하래요? 어린 양을 취하되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분량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완벽하게 준비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보세요. 각 가족대로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했대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4절 읽어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거는 전제가 되는 거죠. 어린 양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기준을 4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4명 기준으로. 근데 집안이 둘밖에 없어요. 그럼 어린 양이 남아요? 모자라요? 남잖아요. 그러면 남으면 누구를 초대하라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으래요. 그러면 그 이웃도 구원받는 건가요? 이웃은 먹고 놔두고 가는 건가요? 같이 가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던 6월절에는 이스라엘이라 소위 말하는 야곱의 자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함께 어린 양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 잉여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남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그것에 대해서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많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창고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잉여 가치가 뭔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남으라, 그리고 내 창고에 넣어라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6월절 이야기를 내일 다시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잠시 나눴던 이 6월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 내게 좋은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라 하십니다. 내게 나빠버리는 것뿐 아니라 내게 나빴던 것뿐만 아니라 내게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깨끗이 끊으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의 의지처가 될까봐 그런 겁니다. 내 의지처가 됐던 좋아 보였던 것들도 깨끗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 분리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급하기 시작할 겁니다. 은금 폐물을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여 내게 남은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오늘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갈지어다. 내게 좋았던 것들도 지나가고 내게 나빴던 것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지어다.